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45강은 단 지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죠. 이 단 지파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저주를 받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류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견해가 있다. 근데 이것도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단 지파는 한민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근거가 없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 지파에 대한 오해는 뭐 오해가 뭐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제 단 지파가 이제 단 지파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대체 신학 있잖아요. 서구의 대체 신학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서 이제 굉장히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가. 근데 이러한 것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에 대한 이제 이런 오해의 배경에는 이제 먼저 단 지파에 대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이제 유언이죠. 그렇죠. 유언적 예언을 이제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단에 대한 이제 아들 단에 대한 이제 야곱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장 이러한 오해가 근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단이 이렇게 좀 요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이라는 뜻이 판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도 이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엘이 이제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것처럼 단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렇게 지파로서 그 백성을 이렇게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거는 이거죠.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에 어떤 길에 가는 길에 이제 독사다. 그래서 이게 그 단이 하는 이런 요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단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걸림돌이 되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정복을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도적이지는 못했죠. 오히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이제 성경 기록에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렇게 저기 저 바람직한 역할은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구절을 이제 비유를 한 이 구절을 이제 너무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렇게 여인의 후손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예언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 기록이 이제 몇 군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사사기 18장 30에서 31절을 같이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단 자손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우상 숭배를 다 했죠, 사실은.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 후에도 요 남유다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이렇게 저기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1절 이렇게 보면은 그 열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 신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 우상 숭배의 단 하나를 이렇게 저기 단 지파 지역에 또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루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어, 그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죠. 이렇게 그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저기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이 지파가 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단을 쌓아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겠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었던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단이 이제 단지파가 이런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우상 숭배는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고 뒤집어 다 이렇게 쓰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단 지파의 명단이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 이제 단 지파는 저주받은 이제 지파로서 이제 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영광 중에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단지파가 과연 저주받은 지파인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살펴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 마지막 때 그 14만 4천 명 열 지파에 이렇게 들지 못한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지나고 메시아 나라에서의 땅의 이제 분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여기 단지파가 가장 이렇게 그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고 또 메시아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그 12문의 그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나고 이렇게 여기는 명단에서 빠졌지만 이것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그 성립될 때에 이러한 이제 영광을 땅의 분배도 받고 12문의 이름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 그 핵심 그 43강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의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그 지파 이름도 단 지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듯이 그 단 지파가 이렇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 사실과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 부분에 있어서 14만 4천 명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명단에서 이렇게 제외된 거는 즉 이제 12지파 변형 제3형으로 그러니까 핵심 마지막 때 43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도 그죠? 빠졌다고 해도 그것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아 나라에 있어서 땅의 축복이나 그 문에 적혀 있는 그런 축복이나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 계시록 7장에 그 명단에서 빠졌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곧바로 연결지어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2지파 변형형은 그러니까 역사적 이유로 해서 나온 것이다. 즉 레이지파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고 또 빠질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제 두 분깃을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야곱의 예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요셉 지파가 들어와서 그 열두 저기를 이 명단을 채웠기 때문에 밀렸다. 단지파가 밀렸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밀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밀렸다는 것과 저주받았다는 것은 의미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단지파는 마지막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지파 명단에는 제외되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지파로서 그 야곱도 딱 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이 그 한 지파로서의 영광이 메시아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같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 지파만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그 사사기라든가 열왕기 상에 이렇게 단지파에 대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의 성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이지 단지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뭐 다른 지파들은 다 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고 단지파만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체식이나 유대인에 대한 꼬투리라 그럴까 그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대체 신학의 그러한 이제 구도 속에서 단지파에 대한 좀 마녀 사냥식 그러한 이제 저희가 마녀 사냥식의 어떤 그 책임몰이의 어떤 성격이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단지파가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정복 활동을 펴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한 구덩이에 단지파를 이렇게 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단지파가 여기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도 이제 세력도 세고 하니까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 여기 골란고원 이쪽에 있는데 바란 그 땅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그쪽에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 때에 요 단 지파 고 하나의 그 도시 또 그 도시 이름도 단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죠. 베델에서도 세우고 그랬죠.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과연 나오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국
중급 엔드타임 강의에서 이제 그 오류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나오는 존재가 아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이런 이제 오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그 대체 신학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세계 정복 세력 가짜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짜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하에서 일할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당수가 유대인인 것들은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고 세계 단일 정부로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돼 그걸 준비하는 세력들은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그 단지파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는 또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과거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다시 무적행에서 이제 나온 존재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단지파에 대한 예언 중 여기서 이제 독사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단지파에 대한 이제 여러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에 발을 물었다는 의미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그 예언과 이제 연결시켜서 단지파에게 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억지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겁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그러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로서지요. 이렇게 한 지파로서 그 백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그래서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그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약간 걸림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단지파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런 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예언이지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요 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그러니까 뱀한테 사단에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일 수는 있다 너가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의 존재를 완전히 박살낸다 너를 사단을 요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근데 여기 이거 여기에서의 표현은 단은 뱀이고 독사다. 근데 그러니까 말의 굽을 이렇게 물어서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의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과 이제 연관시켜 가지고 저기 설명을 하는데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어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의 발굽을 물은 거예요. 말의 발굽을. 그죠?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의 발굽을 상하게 했다, 물었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발꿈치를 물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말의 굽을 물은 것이다. 이거 전혀 맥락이,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거나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나 또 그 강해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리고 보면 요 두 저기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러한 저기로 그 적그리스도가 단에서 나온다는 강력한 이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은 안 좋은 내용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죽으면서 마지막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아주 좋게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요 바산 지역은 그 저기죠. 결국에는 요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이 요 유다 옆에 그 여호수아 때 유다 옆에 이쪽에 그 서쪽에 북서쪽 이쪽에 이제 그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있다가 요 바산 지역 위쪽으로 가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은 바산, 그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자의 새끼는 굉장히 이렇게 그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오히려 여기 더 이렇게 저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삼손도 단지파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건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단도 이렇게 그 저기였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공헌한 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역자 명단에서 그 단 지파가 왜 제외되었는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직 이제 강사는 이제 알지는 못한다. 왜 이렇게 밀리게 됐는가? 다른 지파, 그러니까 물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요셉 지파가 두 분기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단이 이제 밀리게 됐는데 이것이 왜 밀리게 됐는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아직은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저주와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단지파를 이해하는 거는 분명히 단지파에 대한 이러한 오해고 오류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그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 계시록 7장에서 왜 밀리게 됐는가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알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밀린 것이지 이것이 단지파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견해, 이러한 견해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 단지파를 여기 이렇게 한민족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거는 이제 전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이렇게 그 한민족 그 어떤 위주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주의의 어떤 사대주의로부터 또 나온 그런 생각일 수가 있고 또 한민족 중심주의로부터 나온 그러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욕단 에벨의 자손 욕단 예? 그 벨렉과 욕단 그래서 벨렉이 그 히브리 민족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에벨이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그 에벨의 그 아들인 그 욕단이 이 욕단이 이쪽 그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쪽 알타이 민족 그 동이족의 선조가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단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강한 동이족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단 지파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단 지파는 메시아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문에 그 12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듯이 그러한 영광이 있다. 단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의 영광을 갖게 된다.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이렇게 일부 트럼프에 이어서 전에 좀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그게 제가 분명히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쿠슈너가 유대인으로서 쿠슈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슈너가 유대인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또 보면은 요즘 또 여러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체 신학의 유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공격이라든가 또 가짜 유대인 있잖아요. 세계 정복을 이렇게 꿈꾸는 그렇죠. 그리고 이 쿠슈너 정도의 인물이 유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전체의 그리고 세속주의 전체에 그러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이게 나오는 인물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그 저기죠. 그러한 이제 그 이슬람 전체 그옛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후광을 받고 나오는 인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쿠슈너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견해는 이거는 절대 오류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단지파에 대해서 단지파가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우상숭배의 어떤 저기를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저주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견해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 이러한 견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또 오류를 일으켜서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류 또 다른 오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오해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단지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오해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